안녕하세요. 네, 아침에는 갈라디아서 제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1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우링이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는 다른 길은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보다는 바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일부터는 성경도 좀 잘 읽고 기도도 좀 잘하고 교회도 마음을 써서 나오고 교회와 함께 봉사도 하고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무언중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그냥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도 성경은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다른 길로는 구원을 얻는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사단이 여러분과 내 마음에다가 어떤 마음을 넣느냐면 구원을 받고 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는 걸 사탄이 막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못 살게 해야 하잖아요,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 마음에다가 은혜 아닌 다른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넣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못 사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는 정말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도록 하니까 이제 신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왕이여 당신은 이 나라의 유일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우리도 다 무너지니까 전쟁터에 나오지 말라고 해요. 왕이 나와가지고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을 우리가 나가서 할 테니까 당신은 왕궁에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걸 이제 원치 않고 그가 이제 왕궁에 머물게 됐어요. 왕궁에 머물다가 늦지막하게 일어나 가지고 왕궁 이제 거닐다가 보니까 그 왕궁 밑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와 가지고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그 죄를 가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와라. 그래서 우리아를 보고 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 너 집에 가서 네 아내랑 시간을 보내라. 그러니까 우리아가 왕이요, 모든 신하가 전쟁터에 있는데 나 혼자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집에를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가 탄로가 날 것 같으니까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집으로 보냈는데 이 사람이 술 먹고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다윗이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요압에게 편지를 써줬어요.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에 보내가지고 적군하고 싸우다가 죽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됐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 밧세바가 아이를 가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요. 왜? 다 전쟁터에 나갔고 다윗과 밧세바 외에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제 밧세바가 배가 불러오니까 신하들은 생각을 할 때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맞이해서 이제 왕이 왕비가 이제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은 아무도 모르고 백성들은 모르는데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여, 우리나라에 정말 혼자 살면서 어렵게 자식을 키우는 사람에게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놈은 당장 죽여라고 말을 해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말을 해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 죄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알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게 될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은밀한 가운데서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백주에 드러내리라, 온 백성들이 알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때 당시는요, 재판장이 따로 있어서 판결을 하던 시절이 아니고 왕이 모든 걸 판결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허물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그렇죠. 왕이 허물이 없어야 백성을 바르게 판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짓고도 자기 죄를 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너는 은밀한 가운데 죄를 졌지만 나는 네 죄를 백주에 드러내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다윗의 아내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은 했지만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다윗은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아이가 불의의 씨라는 걸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아이를 죽이겠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다윗은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 사람들에게 그 죄가 드러나는 건 싫어했어요.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 일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사탄인데 만약에 다윗이 낳은 아이가 죽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왕자님, 왕자님 하고 축하를 하겠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찾아오겠어요? 사탄의 송사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너 진짜 저 아이가 네 아이가 맞아? 너 저 아내가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 네가 죄를 지은 거잖아. 너 불의의 씨로 태어난 거잖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다윗의 마음 안에는 사단의 송사가 그 아이로 인하여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허허 웃지만 속에는 빛이 천냥이라고 하잖아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마음에는 수없는 송사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악하잖아. 너 믿음 없이 살았잖아. 너 교만하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무슨 의롭다고 말을 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송사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어느 편을 선택하려고 했느냐면 사람들에게 기쁨이 돼도 이 사람은 사탄에게 송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받아도 사탄에게 송사받지 않기를 바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사람들 앞에서 믿음 있는 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는 사탄의 송사를 받는 거예요. 너 정말 믿음으로 한 거야? 너 정말 믿음으로 산 거야? 근데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느냐면 사단에게 내 마음이 짓밟히고 송사를 당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범죄를 해놓고도 그 아들이 죽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금식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고쳐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왕이여, 아이가 죽기 전에는 금식하고 빌더니 왜 아이가 죽으니까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나옵니까? 하고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됐느냐? 사람들에게는 매일 조롱받는 사람이 됐어요. 살인자, 간음자, 신하를 죽인 자. 그러니까 다윗은 백성들 앞에 서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왕이 허물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재판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왕이 허물이 있는데 백성이 재판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요. 자, 여러분이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왕이 판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하들이 왕이여, 임민철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저런 사람은 반드시 목을 잘라야 됩니다. 내가 죽는 판인데 내가 그냥 잘리겠어요? 왕이 말하기를 그래? 임민철이 저놈 목을 잘라. 그럼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 목도 잘라요. 당신도 사람 죽였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지 그냥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순진히 해가지고 그냥 죽겠죠. 내 죄가 있는데 내가 뭐라고 무슨 낯짝으로 내가 옳다고 하겠어 하고 여러분들은 순순히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저는요, 생긴 걸 보세요. 절대 내가 그냥 안 받아들여요. 당신도 죄를 졌잖아요. 내가 벌 받으면 당신도 받아야 되죠 하고 내가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는 죽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누가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자기가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죽일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예? 여러분 눈에 죽어야 될 사람이 많아, 안 많아? 왜 이런 사람이 수양회까지 왔어? 저런 사람들은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에 수양회 안 왔으면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제가 알고 말을 하는데 끝끝내 변화받은 채 하고 또 지나가면서는 아유 뭐 때문에 왔대, 아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다윗은 마음에 송사를 당하는 일이 없었어요. 왜?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대신에 사탄의 송사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의 송사는 없어도 사탄의 송사를 늘 받는 거예요. 너 믿음 없잖아. 왜 너 아버지 구원 안 받겠어? 다 네 믿음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혼자 마음에 그런 송사를 당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간 이유가 네가 죄의 씨앗으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가겠다. 이 일로 인하여서 네가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사탄에게는 조롱을 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조롱과 비난을 당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이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그냥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노래예요.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느냐면 하나님이여 내 대적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누가 다윗에게 칼 들고 왔나요? 창 들고 왔나요? 아닙니다. 다윗의 주변에 대적자가 너무 많았어요. 왜? 아무도 재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이 왔어요. 간음한 사람이 왔어요. 도적질한 사람이 왔어요. 네가 어떻게 남의 물건을 도적해? 당신은 남의 아내를 도적질했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벌 줄 사람이 없어요. 벌은 다 누가 받아야 돼? 벌은 다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줄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요 누구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을 위치가 아니에요. 정말 손가락질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보고 원망하고 누구를 보고 불평을 합니까? 진짜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예, 제가 꼭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은 바로 저예요. 누구도 원망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남을 판단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은 남에게 판단할 게 없고 자기를 향하여 책할 것이 많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는 누구밖에 바라볼 데가 없느냐? 하나님밖에 바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그래서 다윗은 매일 바라볼 곳이 어디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말고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바라볼 때가 많지요. 왼수 같은 자식들, 속 썩이는 신랑, 변하지 아니한 우리 가족들. 여러분 우리는 바라볼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디를 기대합니까? 내가 악한데, 내가 교만하고, 내가 거짓되고, 내가 더러운데 우리가 어디에다가 기대를 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댈 곳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가 범죄를 하고 나서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게 가려지기를 바랬습니다. 만약에 네가 이게 가려지면
사람은 기쁘게 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네가 존경받는 왕이 될 수는 있지만 사탄은 매일 너를 송사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의로운 왕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이 의로운 왕이에요? 형편없는 왕이에요? 형편없는 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산을 내려갈 때 꼭 하나를 기억하고 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람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는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악을, 여러분의 범죄를 만방에 드러내는 일을 하나님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의와 선과 믿음이 없는 걸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내 안에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을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고 나로 인하여서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난 성도들에게도 어떤 사람이 되기를 부추기느냐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반듯한 사람이 되라고 속여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죠? 그건 전부 다 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가르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구원 받았잖아. 그러면 너 사람을 기쁘게 하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래? 이걸 묻는 거예요. 어느 날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모세가 정탐을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불러서 정탐으로 이제 보냈는데 12명이 가나안 땅을 가서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은 막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면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여기 보세요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포도송이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포도 아시죠? 예, 요즘에 포도 나오나요? 예, 포도. 근데 이 가나안의 포도는 얼마나 컸는지 2명이 메고 왔어요. 이거 웃지 말고 성경에 그래요, 성경에. 여러분 뭐 요즘 우리 동네 아주 뭐 좋은 포도, 영동포도, 뭐 선산포도, 김천포도 이렇게 포도가 있겠죠. 거창포도. 여러분 그런 포도를 2명이 짝대기에 메고 오면 어때요? 사람들이 아마 욕할 거예요. 지금 뭔 짓 하고 있느냐고.
근데 가나안의 포도를 2명이 메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포도 알맹이 하나에 어느 정도는 되겠어요? 아마 자두 알맹이 정도는 되겠지요. 그러니까 2명이 메겠지요. 그걸 보여주면서 봐라, 이게 가나안의 포도다. 이 포도를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냐. 그러니까 벌써 어때요? 우리는 자두는 한 입에 안 들어가잖아요. 제가 파라과이에 가보니까 과라니족이라고 있더라고요. 파라과이를 세운 민족이 과라니족인데 얼마나 큰지요. 그 과라니족을 실제로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제가 가니까 과라니족 배꼽하고 내 머리하고 똑같더라고요. 성경에 거대한 안악 자손이 있었다고 했는데 아마 그 과라니족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성경에 골리앗은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골리앗의 키가요 6규빗 한 뼘. 한 규빗은 30cm 정도 합니다. 50cm 정도 합니다. 한 규빗 45에서 50cm를 한 규빗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6규빗이니까 키가 얼마예요? 3m고 한 뼘은 얼마냐면 25cm를 한 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키가 얼마예요? 3m 25. 그러니까 딱 서면 천장에 닿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먹는 포도도 어떤 포도를 먹겠어요? 아마 그러면 주먹만한 포도를 먹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탐지를 하러 갔는데 그 땅을 보니까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열매가 자기들이 보던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는 사람도 보니까 너무 거대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기름지고 좋은 땅이더라. 근데 그들에게 거대한 안악 자손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땅을 치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고 하더니 들어가지도 못할 땅, 취하지도 못할 땅을 우리에게 주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그 땅은 거대한 장손들이 있는 게 맞다. 이렇게 거대한 포도가 달리고 이걸 먹는 사람들이 있는 것 맞다. 그러나 그들을 인도하는 신은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두 사람들이 서로 12명이 갔는데 두 부류로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한 사람은 자기들이 본대로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민수기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4장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건 이제 왜 원망을 했느냐면 10명이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그걸 듣고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내 말이 여러분들의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네가 나를 원망하면 내가 원망한 대로 너를 주고 네가 만약에 내게 영광을 돌리면 네 말대로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은 내게 행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제가 의롭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아닙니다, 내가 죄가 있습니다. 그럼 죄악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라시아스 합창단이라고 있어요. 그들은요 막 합창을 하면서 실수해가지고 혼나고 잘못해가지고 혼나고 하지만 매일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다. 제가 한날 그걸 배워가지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저는 세계 최고의 목사입니다. 근데 좀 뭔가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뭔가 이게 최고라고 말을 하기에, 이제 내가 최고라고 하면 내 마음에도 최고라고 말을 해놓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진짜 최고로 인정해 주나? 근데 이제 좀 뭔가 얼굴이 싸늘해요. 그러면 내가 괜히 했구나. 사람들은 나를 다 최고같이 보지도 않는데 나 혼자 최고라고 했구나 하고 금방 그 말을 다시 하기가 어때요? 그런 걸 보러 거시기하다 그래요. 다시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나를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니까요. 근데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매일 뭐라고 하느냐면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다. 여러분 여기 우리 학교가 있잖아요. 대덕 중고등학교. 이 아이들은 매일 세계 최고의 학생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저 이야기가 우리는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이고 우리 이놈 빌어먹을 집구석, 그러면 빌어먹게 하는 거예요. 말이라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실제로 우리나라 MBC에서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영향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실제로 과학적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그거 보셨어요? 말의 힘. 여러분 진짜 말이요 왜 힘이 있느냐 하면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라고 해요. 물.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 물이 가장 건강하고 좋은 물의 상태를 유지할 때 육각형을 그린다고 합니다. 육각수라고 해서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제 사람이 막 기쁘고 즐거우면 여러분 몸의 세포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육각형의 고리 구조를 만든대요. 과학자들이 이게 사실인가 싶어가지고 밥을 해서 쌀밥을 해가지고 이제 유리병에다가 담고 그 안에 수분이 있잖아요. 쌀밥을 이제 했으니까 수분이 있는 이 밥을 2개를 넣고 이제 말을 하라고 했어요. MBC 아나운서들에게 이제 그 병을 다 나눠주고 밥이 든 병을 나눠주고 한 달 동안 아나운서들에게 이제 한쪽은 보고 좋은 말을 하고 한쪽은 보고 나쁜 말을 하라 그랬어요. 아이고 고마워, 행복해, 잘 있었어, 사랑해 하고 이쪽은 싫어, 배기 싫어, 왜 왔어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욕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MBC 아나운서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인데 욕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헤드폰으로 이제 그 유리병에 있는 밥에다가 헤드폰을 끼워가지고 한쪽은 계속 좋은 말을 하고 한쪽은 계속 험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 실험 결과입니다. 근데 한 달 뒤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데 이런 일이 생길까 싶었는데 좋은 말을 해준 데는 하얀색 곰팡이가 피고 나쁜 말을 하는 병은 까만색 곰팡이가 핀 거예요. 과학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해가지고 사람에게 가만히 놓고 세포의 물의 구조를 연구를 하는데 야 이 녀석아! 그러니까 이게 찌그러지더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육각 구조가 찌그러지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그냥 병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도 찌그러지는 말을 들으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비실이가 나타나가지고 막 흔들면 다 웃는 거예요. 예,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그때는 이런 험한 병이 별로 없었어요. 안 그래요? 매일 검사하고 좋은 것만 골라 먹고 그러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병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전부 다 속에서 뭔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따라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따라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대로 경험대로 말하는 사람은 결국 그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의로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니까요. 근데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요? 날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그렇게 의로워요? 하고 여러분들이 따지면요, 결국 여러분들은 찌그러지는 쪽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 힘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난 체 하시고 똑똑한 체 하셔도 여러분들은 흙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소망을 담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밝고 깨끗하게 피어날 거고, 여러분의 마음에 절망을 담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은 사람의 비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넣어주고 싶었는데 다윗은 그러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죽인다고 하셔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이를 죽이니까 비로소 다윗이 죄를 졌구나, 밧세바를 취하였구나,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은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가 옳다 말을 하지 못하는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재판하고 나라를 이끌고 인도하면서 믿음의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끌고 가정을 이끌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 판단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말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으로만 서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예,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서지 아니하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 신앙의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느냐면 자기 때문에 생겨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느냐 못 달려가느냐, 이게 중요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의 마음에 서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5절에 6절에 보면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줄을 그어 놓으시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예요? 만약에 우리가 반듯하고 깨끗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여러분이 실수 하나를 범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이제 이번 1차 수양에 오신 분들은 자신의 연약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기약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의 문제를 삼아야 안 삼아요? 저는 뭐 말을 못해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육신적이에요. 저는 교만해요. 이제 1차에 오신 분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매이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오신 거죠. 이렇게 말해야 돼. 알았어요? 자매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게으르니까 예수님이 오셨지요. 착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안 왔지. 아멘. 여러분들은 게을러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래, 나는 평생 변하지도 않고 부지런한 사람들하고 잘하세요 하고 나는 이제 그냥 게을르게 살아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들어야 될 말은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러분이 깨끗할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죄 짓고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야, 이런 이야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앞으로 또 죄 지으면요? 저는 그런 말 들으면요, 언제는 죄 안 지었어요? 맨날 죄 지어놓고 앞으로 또 죄 지으면요, 그런 말은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까지 죄 안 지은 적이 언제 있었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 속에 있을 때 돌아가신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앞으로 죄 지은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자,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역시나 죄를 짓지요. 우리는 타고난 점 하나의 소질이 있는데 그건 죄 짓는 소질이에요. 우리는 늘 그 국민교육 헌장 못 외워가지고 학교도 못 나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진짜 우리는 저마다의 소질이 하나 있는데 그 소질은 죄 짓는 소질이래. 그거 말고 우리가 뭐 소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죄 짓지 마라, 내가 너 깨끗하게 사는 거 봐가면서 너를 온전하게 할 거다,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혹시라도 여기 와서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죄 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구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어도 절대 가마떼기가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도 죄를 한 보따리씩 짓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아이,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짓는 죄를 내일 안 짓겠어요? 우리가 소질이 하나 있다니까요. 소질. 그건 무슨 소질요? 예, 죄 짓는 것 말고는 우리는 특별한 소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또 지을 거예요. 모레도 지을 거예요. 여러분, 글피도 지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깨끗할 때는 도와주려고 해요. 자기 말을 들어줄 때는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나 자기를 거스리고 대적하고 자기를 향하여 대항을 하면요, 사람들은 도와주는 걸 철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가 아니고 어디에 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아멘. 저는요, 제가 죄인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깨끗해야 한다면 얼마나 내 구원이 힘들겠어요. 아셨어요? 저는요, 내일 또 더러울 거예요. 모레도 더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걸 보고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사랑. 예,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제가 손자가 3명이 있는데 집에 가면요, 그가 하는 일은 먹고 싸고 우는 것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매일 잠 못 자게 하고 새벽 2시면 일어나가지고 우와 하면 우유를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벽, 꼭두 새벽에 어떻게 우유를 줘요? 제가 이제 파이프를 하나 개발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전기 스탠드처럼 파이프를 자동으로 딱 개발을 해서 거기다 우유병을 묶어가지고 넣어놓고 저는 잘라고요. 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요, 아이가 부모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오직 누구만 생각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랑하지요? 예? 여러분은 안 그러나요? 여러분요, 만약에 우리 손자가 내가 오줌을 싸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가 안 기뻐할 거야, 이리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손자가 죽어요. 안 그래요? 이 아이는요, 아주 떳떳하게 오줌 싸놓고 뭐라고 해요? 빨리 안 치워! 하고 우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오줌을 쌌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허물이 조금 나타나면 막 그거 드러날까봐 감춘다고 급급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낸 거 아닙니까? 야, 또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막 우리가 막 나쁜 짓 하고 막 큰 소리 쳐야 되나? 여러분요, 나쁜 짓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 해요. 안 그래요? 나쁜 짓을 아무나 합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정말 여러분의 연약함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족함에 매이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내가 무슨 오름이 있어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말해보세요. 아멘. 그걸 보고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못난 여러분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온전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해야 합니다. 한날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임 목사님은 저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 말씀이 좀 뜻밖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저는 목사님만큼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 진짜예요. 제 앞에 살아가시는 목사님의 삶은 제가 감히 쫓아가지 못할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바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나는 저 목사님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아닙니다. 임민철 목사는 나보다 더 뛰어나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놀랐어요. 목사님, 기쁜 소식 선교회에 내가 다니면서 내가 박옥수 목사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설교하면 저 여기 못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말은 안 했지만요, 그렇게 말하면요 전 제 명예 못 살아요. 당장 교만하다 그러고 불려가서 교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말이야,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왜 내가 하는 말을 그렇게 안 듣느냐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임민철 목사는 나보다 뛰어나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아니, 지금 목사님만큼도 못 살아가지고 매일 믿음 없다고 혼나는데 목사님보다 뛰어나야 한다면 믿음이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뭐 큰 거 안 바라고 목사님만큼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저한테 펴줬어요. 요한복음 14장을 펴주시면서 읽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글을 내게 읽어줬어요. 자, 여러분 1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여러분이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날까요? 예, 대답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써졌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요, 내가 기도하면 안 일어날 것 같아. 자꾸만.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일한다고 안 믿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면 어때요? 뭔가 좀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 그렇다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 썼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에 눈을 띄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한다고 하셨어요. 한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고 말하셨어요. 임 목사, 요즘에 임민철 목사도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가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 성경을 봐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이 기도해도 소경이 눈을 뜹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알겠어요?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돌아서서는 아이고 아무나 일어나나 하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봐가면서 간증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야 그럴 리가 있겠어요. 부산에 가면 아주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사람을 봐가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을만 하면 기도하고 안 나을면 하면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못 달려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대하세요. 당당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피가 십자가에 흘려졌는데 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살아야 합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하시는 분들이 되세요.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어떠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 세상에 나보다 부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며느리들에게 제가 편지를 써요. 써서 뭐라고 편지를 쓰느냐면 아버지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그 행복한 아버지를 만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제가 편지를 쓰니까 맹숭맹숭해요. 가장 행복한가? 근데 그걸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니까 우리 아이들 마음에 맞아요. 아빠는 늘 행복해 보여요. 근데 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편지를 썼어요. 너는 아빠는 세계에서 최고의 목사야. 가장 행복한 목사야. 너는 그 행복한 아버지와 함께 사는 행복자야. 여러분,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 마음에 그 행복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내한테 편지를 써요. 아빠,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행복한 아버지와 함께 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돈을 주거나 집을 주거나 내가 옷을 사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고 안 합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나고 낙담하고 좌절할 형편이 있지만 아니야, 나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실 거니까. 그래서 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한대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 말씀을 마치고 내려갔는데 젊은 날에 큰 마음에 상처를 입은 한 부인이 막 고함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부인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답답하게 여길지 몰라도 내가 목사인데 내 마음을 따라 말해야 돼요? 약속을 따라 말해야 돼요? 예,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산을 내려가면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눈앞에 다가올 겁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약속을 따라 믿음의 말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여러분에게 일을 할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보고 구하라고 하겠습니까? 들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구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1장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따라 말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약속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외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악의 삶으로 태어나서 악하고 거짓되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의롭다고 말을 해? 우리는 그 마음을 따라서 죄인이라고 대답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나 연약함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수양에 오신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따라 양심을 따라 대답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답을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